여러분 주보에는 15절부터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셋째 날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아서 오늘 셋째 날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주보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11절부터 같이 저하고 여러분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을 푸른 우물 거다라게 하라. 씨를 내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거다라게 하고 씨를 내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거다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같이 봅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사흘날이 지났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평소보다 조금 더울 거예요. 제가 온도를 좀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원한 게 좋은데 성도들이 지금 너무 냉방 때문에 아프고 어르신들도 힘들어서 제가 더운 거 좀 참기로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조금 참으면 또 추워질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22도에다 맞춰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물 가운데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땅의 식물들을 이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그 질서를 통해서 이제 충만함을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땅이죠. 땅은 다시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내게 하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땅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볼 때 하나님께서 땅에 풍성함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게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성경 해석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달고 그동안에 그렇게 깊이 올바르게 보지 못하였음을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난 마른 땅 위에 온갖 종류의 식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은? 땅은 Then God said let the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땅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다 말씀하셔요? 땅에게. 땅은 주어가 아닌데 하나님은 땅에게 마치 주어적인 역할을 주고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우리는 결코 주어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어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아니라 명사인데 주어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또 드러나게 하셔요. 자, 한 가지씩 보면 이렇습니다. 땅에 푸른 싹이 생겨라. 땅에 푸른 풀이 생겨라. 땅에 나무가 생겨라. 분명 푸른 싹, 풀, 나무, 각종 식물들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뒷부분에 X라고 해놨어요. 왜 그렇죠? 땅에요. 땅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땅은이었어요. 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일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식물과 나무가 있어라 하니까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다가 명령하니까 땅에서 나무가 생겨나고 풀이 생겨나고 식물이 생겨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땅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종류들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더 은혜가 돼요. 결국 우리 인생도 내가 주어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낼 자는 아닌데 결국 명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사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고 동사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운동력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에 너무 원어들을 많이 해놨더니 다 졸았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원어를 2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된 게 아니에요. 역할자가 있어요. 중간자가 있어요. 아멘. 아멘. 다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는? 땅은 땅에게 말하니까 땅 넣어 풀 만들어내 땅 넣어 나무 세워 땅 넣어 풀 세워 그러니까 땅이 풀을 세우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의 어투가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you must 그럽니다. 굉장히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let 이게 무엇이죠? 하지 않을래?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rather 우리 하지 않을래? 땅 너 풀 내지 않을래? 풀 내려무나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예요. 나중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형상을 빚으시고 거기에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마치 그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아직 새싹이 드러나네. 하나님께서 하면서 야, 풀 내! 야, 나무 세워! 야, 풀 일어나!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그들이 나올라도 무서워가지고 쑥 들어가 버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정하게 Let the earth 땅아 풀을 내려오나 땅아 나무를 세우려나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다정하게 아주 다감하게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지금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백합시다. 땅은 땅아 땅은 아멘. 이 땅이라는 것이 뭐죠? 하레츠입니다. 따라서 하레츠. 이거는 오늘로 분해해 보면 정관사입니다. 정관사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말할 때 정관사로 씁니다. 그리고 이게 품사가 명사고 여성형이고 단수예요. 잘 들으셔요? 하나밖에 없는 정관사예요. 명사예요. 여성형이에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땅은 딱 한 가지 지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구가 막 나누어져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의 땅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스스로 하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여성형이라는 거
히브리서에서 여성형은 대부분 땅이나 성이나 주로 이런 것들, 뭘 품고 있는 거, 뭘 나눠주는 거, 뭘 공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단어들이 주로 여성형들이에요. 엄마들이었죠. 엄마 몸에서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가슴에서 아이에게 뭘 주잖아요. 그죠?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여성형은 주로 이렇게 공급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주는 그런 역할들이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성 있죠. 성. 큰 성. 가나안 성, 뭐 무슨 성 있죠. 이 성들도 원어가 여성형이에요. 왜?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을 품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땅도 마찬가지. 근데 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들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들아 그렇지 않아요. 땅아, 땅은 따라서 합시다. 땅은 단수형이다. 지구의 땅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은 땅은 동사가 아니라 뭐이다? 명사다. 동사라면 단독적으로 땅이 무엇을 하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가 명령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일을 해낸다는 거죠. 지금도 땅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떤 일들을 계속 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대로 그것들이 명령받은 대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땅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땅은 살아있어요. 땅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 바로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듯이 땅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눈에는 마치 굳어서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창세기 1장 11절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 제가 원어를 다 봤어요. 1장 1절의 원어들을 쭉 봤는데 거기에 동사는 하나도 없어요. 야, 신기하대요. 땅도 뭣도 다 명사예요. 주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그렇구나. 창조세계 안에서 피조물들은 다 명사구나. 주어가 없구나. 하나님이 주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죠. 있습니까? 땅 스스로가 무슨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많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단하게 하여라. 도단하게 하여라. Then God said, let the earth sprout. sprout가 뭐냐면 싹이 나거라 발아하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서 싹이 움이 나거라 돋아나거라 발아하여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명령어가 아니 아주 다정하고 다감하고 땅에게 마치 다가와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 생명체를 거치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칠게 다루지 않으셔요. 사랑으로 다정하게 다감하게 여러분들과 관계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세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다정하게 부르세요. 하나님 숙달된 조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땅에 푸른 새싹을 돋아나게 하려구나.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식들과 함께 가정에서 생활하실 때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유빈아 가서 설거지해, 공부해, 숙제했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 진짜 저 원수 같은 새끼 좀 말도 안 듣고 그런 것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세희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세희가 3명이 돼서 누구 가정에게 적용될지 몰라서 도대체 갈등이 생기네요. 소영이도 마찬가지고 2명이서 누구야? 중하나 이제 싹을 한번 해볼래? 네. 이게 사랑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옥한 땅에게 식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운동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푸른 새싹이 돋아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풍요함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시작 자체가 풍성함입니다. 아멘. 왜 풍성함이죠? 생명은 반드시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기 때문에 풍성함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제가 느끼는 인생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가정에 자녀들이 없는 가정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모들은요 자식을 낳아보지 못하고 자식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매정하고요 냉정합니다. 독한 것이 독에는 아닙니다. 왜 그렇죠? 생명을 느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안에 감성의 풍성함이 더불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대 가나안 족속 종교 신화는 바알이 풍성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해 마지막에 풍요의 신은 그런데 바알이 죽어버려요. 왜? 홍사는 가을에 죽잖아요. 거두어서 죽잖아요. 근데 바알은 분명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 그러면 농사가 계속해서 죽지 않고 돼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도 죽었다. 이렇게 그들이 그렇게 논리를 정해놨어요. 근데 죽은 바알에게 그 다음 봄에는 다시 새로운 농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바알의 짝꿍인 여신 아나트가 바알을 대신해서 싸워서 그를 구하고 봄의 계절에 변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해요. 그래서 고대 종교들은 신들에게 곡식과 열매들을 맺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 의식을 계속해서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빛도 신이 아니고 어둠도 신이 아니고 광명체들도 신이 아닙니다. 바다도 신이 아닙니다. 땅도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다가 신이고 물이 신이고 공기가 신이고 어둠도 신이고 빛도 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대 신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과 대표적인 이야기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굉장히 단순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한 곳에 모으시고 비옥한 땅에게 식물을 내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순수하게 여러분 풍요로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식물은 통치자이신 창조주 여호와의 위엄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하늘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이 스스로 생겨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야 풍성한 삶을 산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내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씨를 맺는 식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세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만 보아도 진화론이 틀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풀과 채소, 나무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고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건 전 서울대 시장이 아니라 컴퓨터공학 부교수가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안 하는 이 국민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현대 생물학도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생물학도들은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이 진화론의 효시죠. 거의 이제는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책 자체를 참고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20세기 노벨상 수상자들의 98%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 발견된 화석들 가운데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화석들이 진화론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구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교배시키거나 혼란시키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자연 질서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도덕적 여러분 자세와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다른 나무들을 함부로 막 교배시켰을 때 거기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종의 변이가 일어나서 그것을 열매 맺었을 때 그걸 먹었을 때 우리 인간들은 치명적인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 질서를 파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옥수수 한 알이 이렇게 큰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먹었을 때는 엄청난 우리 건강에 그렇죠. 어려움이 발생돼요. 자연 질서에 있어서도 지켜야 될 도덕적인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풀로, 채소로, 나무로 존재해야 돼요.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 결국은 소가 소의 그 사료를 먹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광우병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걔가 자기 동료의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한 그렇죠.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인성이 막 파괴돼 있어요. 일반적인 그 사람의 그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왜? 사람이 사람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식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오직 사람과 동물에게 먹이는 그것이 식물의 역할이에요. 혹시 또 임산부가 있으면 놀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야망대로 열매를 맺겠다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바꾸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들풀들이 노력해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지옥 논리예요. 풀도 지렁이도 하루살이도 모두 독창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종류대로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종류대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합되고 합쳐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철저하게 구별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땅이 식물고 씨를 맺을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은 나무를 그 종류대로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반드시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우리 여기에서 씨라는 이 단어를 보면 같이 읽읍시다. 씨는 후손이라는 뜻이고 맺다라는 동사는 파종하다, 번식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베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이름은 본래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해야 될 때 거기에 맞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씨는 후손을 만들어내고 후손도 되고, 아멘. 맺다 했을 때 그것은 뭐죠? 파종하고 번식하고 창조하고. 그러니까 주어는 아니지만, 동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이처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청지기로서 이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어떤 씨앗이든 창조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기에 우리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열매 맺지 못할 나무가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며 힘쓰면 힘쓸수록 고통스럽고 수고가 더하고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주인,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면 그만큼 땀을 더 많이 흘려야 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읽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둠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고난의 저녁이 있지만 또 날마다 빛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 열매는 맺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겹고 싫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 흑암의 저녁들, 마치 죽은 듯한 그 저녁, 그 어둠, 나에게는 그런 어둠이고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고통의 눈물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올 아침을 위해서 아침에 돋아날 꿈과 풀과 싹과 내 인생에 내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준비하시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저녁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멈춤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 하다가 안 됐죠? 더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할수록 더 힘들어요. 차라리 멈추세요. 멈추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히려 그때부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걸 원합니다. 특별한 거. 우리는 특별한 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해주세요. 특별하게. 우리 가정이 특별하게 해주세요. 자꾸 특별하게 자꾸 새로운 거, 변형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변형된 거예요. 변형이에요. 변질이에요. 변질.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한 관계는 있어도 특별한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사님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사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사님만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거룩으로 관계하고 싶으세요. 우리 너무 특별한 걸 쫓아가다가 우리는 넘어지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일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이 거룩해요. 보통이 거룩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도 못하고 있으면서 특별한 걸 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거룩한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드러내고 종류대로 열매 맺는 샘플이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서 사역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소그룹 예배예요. 이곳에서 새롭게 그렇지 자기가 저기서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포즈이 나오죠. 그런데 강섭이는 저 귀퉁이에 숨지 말고 형 자신만만한 저 형 옆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강섭아 너는 드러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나는 보고 싶은데 둘째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근데 분명 뭘 하고는 있긴 해. 근데 내 마음에는 저 둘째 아들이 치는 그 모습이 더 드러나서 자랑스럽고 더 알리고 싶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있게 보여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일 때 보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이는 이렇게 그렇죠. 지율이는 동영상을 보니 저렇게는 거룩하게 보이죠. 동영상 보면 상다리를 치고 있어요. 저게 거룩합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의 방법이고 하나님 일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저 나이에서는 상을 치는 것이 제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맞다 옳은 일을 해가고 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4살짜리 5살짜리가 저 여백 가운데 저 자리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여방에 저방에 놀러 다니고 배차라고 다닐 수밖에 없죠. 저 자리에 있다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소그룹에서는 생명이 시작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틈을 보세요. 벌딱지 무엇을 저렇게 막을까. 박미연 성도는 안 먹어도 나오니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뭘 하겠다고요? 나한테 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으면서 뭘 나는 이거야. 자기들은 이거지만 남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생명의 관계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더 거룩해요. 더 거룩해. 목을 잡고 있고 가슴을 부여잡고 있고 저 가운데 한 분은 상당히 침상에 들고 계시고 이분은 마치 하늘의 하나님을 끌어내릴 듯한 왼쪽에 계신 분 굉장히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옆에 지금 아들이 지금 전염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이렇게 즐겁습니다. 왜? 이곳에 웃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더 얼토당토하는 사진은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저 머리를 지었다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예상을 못하는데 아마도 잘난 체하다가 당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너무 힘들고 죽어버린 듯한 그런 신앙생활이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생명으로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전반기에 많은 생각으로 크고 작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 전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7월 첫 주일을 통하여서 첫 주간에 여러 가지 무거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 해결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 개척 1년차가 이렇게 또 전반기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적으로 우리는 1층 공간을
안정되게 쓸 수 있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1층 공간을 통해 새로운 전도의 열매가 맺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야외 버스킹도 최동훈 형제의 일방적인 계획과 고집으로 시작하게 하셨지만 어제 그 열매들은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종류와 목적대로 열매 맺는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며 잘난 것, 못난 것에 대한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2018년 맥주감사의 간증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절기로 지키는 전반기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셔서 그것들이 지금 드러났고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명령하셔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전반기에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실수투성이었고 판단 착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졌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도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어둠은 수고와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어둠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 삶도 풍성함의 종류대로 맺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호흡을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으로 전환하고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